안녕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 너랑 나랑 함께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얼마의 기간 동안 기록했을까요? 짧은 기간 동안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긴 세월을 통해서 기록했을까요? 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아주 긴 세월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길죠? 그리고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약 40명의 다양한 문화와 신분과 그리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렇게 해서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이 성경은 한 권의 책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한 주제로 통일이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은 영감이라고도 합니다. 영감을 주셔서 사람들이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감에 따라서 그들이 썼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바로 이 개념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 신약 모두 있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고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은 바로 그 당시의 성경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분류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구약에 보시면 그 맨 앞부분에 구약 목록표가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네, 펴보시면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그 편명이 쭉 나옵니다. 네, 보이시죠? 현재 우리 구약 성경책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문학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목록의 그 편명의 순서가 바로 이 분류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첫 부분은 모세오경인데요.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쓴 책입니다. 다음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12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구약 목록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부터 12권의 책,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다음은 문학서입니다. 문학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의 책입니다. 문학서는 말 그대로 노래, 그리고 시,
수필, 이런 문학을 담은 그런 책들이죠. 마지막으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인데요. 이 선지서도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 그런데 왜 그냥 선지서로 하면 되지? 왜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이 더 큰 업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선지서에 있는 글들이 소선지서에 있는 글보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량 때문에 대소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인데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66장까지 있고, 또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이렇게 아주 분량이 많습니다. 반면에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인데 그 분량이 아주 적습니다. 어떤 것은 1장밖에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3장, 또 7장 이렇게 아주 작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대 성경의 구약 목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렇다면 다음 질문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유대인 성경 분류를 보시면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분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부분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토라. 토라는 히브리어로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토라는 모세가 쓴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 오경처럼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똑같습니다. 다음은 선지자의 글입니다. 여기에는 8권의 책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인데요. 여기에는 12권의 책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상하. 네, 우리 현대 분류와 좀 다르죠? 그리고 또 들어가 있는 목록이 또 다릅니다. 현대 구약 성경에는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그리고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성경책, 예수님 당시의 성경책은 첫 번째 책이 똑같이 창세기지만 마지막 책은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현대 구약 분류는 율법서, 역사서, 문학서, 선지서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그 당시 성경 분류를 알고 있었을까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분류를 알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합쳐서 나올 때 이것은 성경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여기에 보면 예수님도 또 그 성경의 분류를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언급하십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인데 여기는 율법이 생략되고 모세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 그대로죠. 다음은 시편이 나와야 되는데 시편이 생략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모세 플러스 선지자의 글 해도 우리는 성경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성경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성경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율법에 기록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이라고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빌립이 그 성경의 분류를 사용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전에 모세 플러스 선지자의 글 하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모세가 생략되고 대신에 율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 플러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여전히 시편은 생략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플러스 선지자 해도 이게 성경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이것은 율법 따로 선지자 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묶음으로써 또 하나의 표현으로서 성경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아까 좀 배워봤죠? 율법과 선지자 하면 우리가 뭘로 해석하면 됩니까? 네, 성경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조금 난해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 문제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언한 것이 그게 더 추가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성경이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예언했죠? 네, 맞습니다. 성경이 바로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요한의 때에 나타나셨고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율법과 선지자를 성경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좀 몰랐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따로 선지자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고 또 선지자도 요한의 때까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그래서 요한의 때에 율법이 패하고 그리고 요한의 때에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요한 이후부터도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죠. 그 두 번째, 예수님도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율법 1.1핵이라도 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율법을 더 온전케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해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두 계명이 온 성경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강령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 계명이기에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일까? 이 성경의 핵심일까? 성경은 이 두 계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둘째 되는 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많은 것을 지금 이야기 나눴는데 사실 이 질문을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란 무엇일까요? 이 두 계명,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절에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다. 유대인 중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 학자들은 성경의 숫자와 법칙들만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성경 속의 많은 법칙들과 또 많은 숫자들의 의미를 찾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성경책이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그리고 마지막 성경책이 역대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번째 글자 그리고 마지막 역대하의 마지막 글자 그 두 개를 합하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글자는 베트입니다. 이 베트는 우리나라 글자로 비읍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책의 글자는 라메드입니다. 이 라메드는 리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베트와 이 라메드가 합쳐서 한 단어를 이루는데 그 단어의 뜻이 영어로 mind, will, heart.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첫 번째 단어, 글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 이걸 합하니까 마음이다. 그래서 게마트리아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발견했어요. 사실 이거 발견하기 전에 이미 히브리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은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그런 것은 진정한 성경 공부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경 공부는 이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점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성역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닮고 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